47주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구주께서 이 긴 기도를 하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격으로서 자신의 신성한 권리로 이 간구를 올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본질적인 영광에 무언가를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며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와 머리로서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서 자신을 겸손하게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려는 이 모든 일의 초점은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 또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간구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간구입니다. 만일 이런 간구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예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두신 채 홀로 계신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발바닥에 밟히는 벌레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벌레와 같은 비참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교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분에 넘치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간구를 들을 때 느끼는 감격은 그저 놀라운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강구 안에 나머지 모든 강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강구가 우리의 첫 번째 초점이 되어야 한다면 나머지의 모든 강구의 초점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강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강구로도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이 강구는 깊은 영적인 요청입니다. 이 강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간구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소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정말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할례배로 교리문답 122문답 고백을 통해서 이 간구가 가진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주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이르는 삶입니다. 첫째로 할례배로 교리문답 122문답에서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강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우리 교리문답 122문답은 먼저 이 강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강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르게 알게 하시며 주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의 모든 일에서 주를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강구의 초점입니다. 즉,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강구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보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스스로 충족하시며 홀로 자신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에게 무언가를 더해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심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도록 나타내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강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강구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본질적입니다. 우리는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실 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나서는 결코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영적인 지식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 정작 영생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참으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기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는 일은 거부하곤 합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구하는 일이 우리는 늘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나게 하는 일, 이런 일상의 삶은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도 아무도 문제없이 잘 살아갑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강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열심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 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례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간구와 연관하여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서 행하시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된 기쁨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지식과 영적인 이해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신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사역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도구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시편 20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응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는 시편에서 이런 대구법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똑같은 의미를 대칭적으로 반복하여 다르게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시적 표현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도 우리는 똑같은 형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알맹이 없는 공허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귀를 시끄럽게 하는 방울소리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상상해내는 황당한 그림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또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편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송을 듣게 됩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바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행하신 사역을 통해 계시됩니다. 지금 단순히 창조 세계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시편 19편 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때 인간의 죄를 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 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현재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타락한 창조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그분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 그 자체만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기도에 참된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리문답 122문답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때 주의 전능하심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는 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말은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악된 인간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영광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의 하나님 곧 택하신 백성과 글수 안에서 언약을 세우신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에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완전함을 충분히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죄인들의 구주로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분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말씀의 영광스러운 빛 아래 있는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와 자비와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분명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이 행하신 사역이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사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둡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참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삶의 중심과 초점에 두고 살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진리의 하나님으로, 지혜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죄를 결단코 그대로 넘기지 않으시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고귀한 선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고 영광을 돌리게 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만듭니다. 둘째로 주의 이름이 거룩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례배로 교리문답 122문답에서 첫 번째 강구에 대해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그 누구도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스스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선하신 기쁨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모든 속성과 완전하심에 대한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완전함이 바로 그분의 위엄과 장엄하심입니다. 그 모든 완전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아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존재를 친히 행하신 사역을 통해 영화롭게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일과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놀랍게도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말씀을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즉 홀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자신을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대적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에 대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말씀을 받지 않으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자들을 그저 알곡의 성장을 돕는 가라지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섬길 뿐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시되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구원해 주신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가장 탁월하게 계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너무나 선명하게 계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라는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엄격한 공의와 가장 순수한 거룩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의 피로써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물론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리문답 122문답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다고 입술로 선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단지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삶,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되고 진실한 소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구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뜻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와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간구가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다 이룬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그분의 이름과 영광만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깨닫고 그분의 영광이 빛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릇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큰 슬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이 시편 57편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57장 시편 5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 만물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위대한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한 끼 밥조차도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즉, 육신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날마다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셋째로, 만일 우리가 이 간구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의 실제 행동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일레벨 기도문답 122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간구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높임을 받으시며 찬송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전체 생활, 곧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의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만일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개인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면, 만약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과 제가 땅에 속한 것들, 땅이 주는 위로와 세상의 평안함만을 날마다 그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경건을 뽐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입으로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한다면 과연 그것이 모든 것을 불꽃같이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배교했던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배교한 옛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말씀, 그리고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걸어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악한 말을 쏟아내며 말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원한을 품채 살아간다면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오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말하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짓밟아 놓으면서 어떻게 감히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여 날마다 범하는 온갖 죄악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의 위선적인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진정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확장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해력과 이성을 총동원하여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들을 생각하며 변함없는 말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가 우리 마음의 유일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사역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사랑과 두려움, 경외심 그리고 존경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행한 모든 사역의 유일한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한 이 엄숙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선포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피 흘리고 싸우고 노력하고 고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우리의 행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이 간청이 참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이 기도는 이미 이 땅 위에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 때문에 이 기도가 참으로 부끄럽고 가증한 것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 원수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지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우리는 영원토록 완성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